네,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 두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이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신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두 제자 안드레와 요한과 하룻밤을 머문 후 이튿날 빌립을 만나고 부르십니다. 빌립은 나를 따라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을 따라갔고 또 그의 친구 나다나엘을 주님께로 인도합니다. 빌립과 나다나엘은 그토록 기다렸던 인생의 참된 소망을 발견합니다. 오늘은 그들이 발견하였던 참된 행복과 소망이 우리의 소망임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튼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 빌립과 나다나엘처럼 인생의 참된 소망과 행복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이튿날 즉 세례 요한의 두 제자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의 집에 머물다 간 다음 날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빌립을 만났고 빌립을 부르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오너라. 빌립은 나를 따르라는 말씀에 즉각적으로 응답했습니다. 빌립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빌립은 자신을 찾으신 예수님이 자신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그런 사실은 엄청난 발견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은 다시 또 나다나엘을 찾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자신이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빌립은 자신이 만난 사람이 바로 그 메시아다라고 나다나엘에게 증언했습니다. 나다나엘은 빌립이 메시아를 만났다는 말을 듣고 기대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다나엘도 메시아를 기대하고 소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다나엘은 나사렛이란 말을 듣고 자신의 귀를 의심해야 했습니다. 나사렛이란 말을 듣고 좌절감이 몰려왔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 어디에도 메시아가 나사렛에서 나온다는 말씀은 없기 때문입니다. 메시아가 나사렛에서 나온다는 말은 구약 성경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다나엘은 요한복음 21장 2절 말씀에 보면 갈릴리 가나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갈릴리 가나와 나사렛은 거리상 5에서 6km로 이웃의 동네입니다. 그러니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은 나사렛이라는 동네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갈릴리 나사렛은 로마 군사가 주둔하던 어수선한 마을이었습니다. 그러니 나다나엘이 생각할 때 나사렛 같은 어수선하고 작은 시골 마을에서 그 사람 메시아가 나올 리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다나엘은 나사렛 사람이 메시아라고 하는 말에 빌립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메시아가 저런 촌동네에서 나올 수 있겠어? 성경에서 어디 나사렛이라는 얘기가 있어? 나는 믿을 수 없어. 나사렛 예수라는 말에 나다나엘은 의심이 생겼고 또 그 말에 비아냥거렸습니다. 이런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논쟁을 한다거나 설명하지 않고 오늘 본 말씀 46절에 보면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와서 예수님을 만나보면 메시아를 보게 될 것이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빌립은 나다나엘의 그런 말에 서운해하거나 논쟁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처럼 나다나엘도 예수님을 만나면 메시아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와서 보라라고 나다나엘을 초청하였습니다. 나다나엘은 나사렛 사람이라는 말은 믿을 수 없었지만 친구 빌립의 말을 듣고 그 다음 47절에 보면 예수님께로 갑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께 대한 의심과 편견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와서 보라는 말을 듣고 잠시 자신의 의심과 편견을 내려놓고 즉시 예수님께로 갑니다. 즉각적으로 예수님께 다가갑니다. 예수님께서 가서 어찌 보면 나사렛 예수가 정말 메시아가 맞는지 확인하러 갔는지 모릅니다. 나다나엘이 이렇게 의심과 편견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으로 다가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빌립과 나다나엘이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들은 예수님께 즉각적으로 나아갔다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이 빌립을 부르셨을 때 빌립도 예수님께 즉각적으로 반응했고, 나다나엘도 비록 그가 의심과 또 편견이 있었지만 그는 와서 보라라는 말을 듣고 즉각적으로 반응을 했던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 백성에게 왔으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다는 말씀이 1장에 나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나다나엘과 빌립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즉각적으로 예수님께 반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주님께 가려는 결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님께 와서 보라는 말에 반응했던 그런 나다나엘처럼 즉각적인 결단과 순종은 우리를 올바른 신앙의 자리까지 데려줄 수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신앙의 다짐이 필요하십니까? 어떤 결단이 필요하십니까? 혹시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알면서도 미루거나 주저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런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나오는 것을 결단하지 못하고 미루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상황이 정리되면 교회 나가겠습니다. 삶이 좀 정돈되면 믿음 생활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면 그때 교회 나가겠습니다. 이런 분들도 계시죠. 또 어떤 분들은 조기 축구를 사랑하시는데 조기 축구에 이번 대회까지만 출전하고 그 다음에 예배 나가겠습니다. 이런 분도 있어요. 또 심지어 이런 분도 계세요. 체중 감량에 성공하면 교회 나갈게요. 과연 그분이 교회 나오실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자녀들도 대학 가면 신앙생활 하게 하겠습니다. 대학 갔더니 취업하면 신앙생활 하게 하겠습니다. 계속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주저하고 망설이고 미루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즉각적으로 결단하지 못하면 주님께 나올 수 없으면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주님은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께 즉각적으로 나오기를 결단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그런 사람이 주님께 와서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신앙생활에 결단하지 못하고 미루는 것이 있다면 오늘 당장 결단하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다나엘은 빌립에 와서 보라는 말을 듣고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다가설 무렵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48절이죠.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보셨습니다. 여기서 나다나엘을 보셨다는 그 말씀은 블레포라는 헬라어가 쓰였는데요, 이 블레포라는 말은 한 대상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해서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내릴 수 있도록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했을 때도 똑같이 이 블레포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봤을 때 그 봄은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완벽하게 본 그 관점이죠. 예수님이 그 나다나엘을 봤을 때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그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간사함이라고 번역된 말은 돌로스는 종이라는 뜻인데 여기선 돌로스입니다. 돌로스라는 말로 이 속이다 라는 뜻입니다. 나다나엘은 속이는 것이 없는, 간사함이 없는 진정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다나엘이,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나다나엘이 정말 한 번도 거짓말을 안 했거나 한 번도 간사한 적이 없었을까? 저는 물론 아니었다고 분명히 생각이 듭니다. 누구도 한 번도 거짓말을 안 하고 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다나엘을 보고 보라, 저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그가 기다렸던 메시아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다나엘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는 나사렛에서 올 수 없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두고, 그가 그렇게 못 믿는 것을 보고 그 진심만이 순수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그 나사렛 예수를 못 믿어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진심만은 순수했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나오는 그 나다나엘을 보고 저는 간사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 장차 간사함이 없는 사람으로 더 멋진 모습으로 되어질 것을 미리 바라보고 예수님이 저는 간사함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처럼 간사함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그것이 진리인지 그렇지 않은지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이 진리임을 비춰줄 때 정직하게 반응하고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죠. 예수님은 나다나엘의 이런 정직함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다나엘이 자신의 그런 순수한 동기를 주님이 훤히 들여다보시는 것처럼 말씀하셨을 때 얼마나 놀랐을까요? 주님, 저를 어떻게 아세요? 라고 나다나엘이 이야기했죠. 여러분, 우리가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나다나엘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 나다나엘이 그 마음 가운데 간사함이었고 주님 앞에 정직한 모습으로 나올 때 하나님이 그 나다나엘의 이름처럼 그를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오늘 주님께 나아올 때에 순수한 신앙의 동기를 가지고 나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순수한 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를 비춰줄 때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간사함이 없는 마음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죄를 지적하여 주시면 주님께 주님,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주님, 저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간사함이 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여기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의 얼굴을 뵙고 주님을 보기 원한다면 주님 앞에 정직한 마음과 깨끗한 마음으로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주님을 보여줄 수 있는 통로요, 창입니다. 세상에게 와서 보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가서 간사한다면, 정직하지 않는다면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예배당 밖에 나아가서 정직하게 삶의 현장 속에서 간사함이 없는 그런 귀한 믿음의 종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나다나엘을 그렇게 하나님의 선물인 나다나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오는 그 나다나엘을 기뻐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과 제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내게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솔직하게 또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직한 모습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께 어떻게 자신을 아시느냐고 여쭤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은 오늘 말씀에서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너를 보았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탈무드와 같은 자료에 보면 무화과 나무는 기도와 명상을 하던 곳이었습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서는 묵상을 하던 곳이요, 또 때로는 쉬는 곳이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주님과 기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 지금 로마의 압제로 붙어 있는 그 자신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장차 도래할 그 메시아를 대해서 묵상하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라는 말씀을 예수님께 질문을 드렸을 때 예수님이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보았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나다나엘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그 말씀 속에서 분명 하나님과 자신만이 나눴던 그 대화의 내용을, 어떤 기도의 내용을, 분명 그 시간에 있었던 정말 신비롭고 어떤 작은 그 순간을 주님이 알고 계셨다라는 그 사실이 나다나엘로 하여금 깜짝 놀라고, 그 짧은 순간이었지만 저 나사렛 예수, 요셉의 아들, 자신이 믿지 못하고 자신이 의심을 갖고 있었던 저 사람에게 저 사람은 정말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맞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죠. 49절,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귀한 신앙의 고백인지 모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누가 봐도 나다나엘의 신앙 고백은 정말 완벽하고 누가 봐도 정말 귀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50절 말씀에 보면 이 나다나엘이 이런 신앙 고백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내가 너에게 좀 특별한 일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너가 나를 이렇게 덥석 믿는구나. 너가 나에게 믿는 것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는 이 작은 사실만 가지고 나를 믿는구나.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은 나다나엘의 신앙 고백이 예수님이 목표하는 곳까지 이르지 못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만약 나다나엘이 고백한 신앙 고백의 호칭과 내용이 주님이 원하시는 수준이었다면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은 어떤 일일까요? 우리 51절 말씀에 보면 좀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5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1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부를 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했는데 예수님은 자신을 표현할 때 인자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 인자라는 말은 이 복음서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이 인자라는 말씀은 다니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다니엘 7장 13절에 나오는 이 마지막에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는 그 인자와 같은 이 종말에 임할 메시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오실 그분이 바로 인자입니다. 나다나엘이 고백한 그런 호칭과는 다른 예수님이 독특한 이 인자라는 표현을 써서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에 보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십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28장 12절에 나오는 야곱의 꿈이 생각나게 하는 대목입니다. 야곱이 삼촌 라반에게 가는 그 바단 아람으로 가는 그 길에서 벳엘,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사건 속에서 보았던 환상과 비슷한 부분입니다. 하늘과 땅에 사다리가 놓여 있고, 하늘과 땅에 사다리가 놓여 있다는 것은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사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야곱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 진실로 정말로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죠. 진실로 두 번 강조하였습니다. 너희에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사닥다리 대신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거야. 이 큰 일을 보게 될 거야 라는 말씀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나다나엘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은 자신이 그토록 기다리던 소망, 그토록 염원하던 메시아, 이스라엘의 임금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이 생각했던 그 임금, 이스라엘의 임금은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할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메시아였습니다. 이 땅에서 복지의 안녕국가를 이룰 그런 메시아였습니다. 세상적인 군주였습니다. 나다나엘이 그 예수님을 보고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너가 단지 나를 거기까지밖에 모르고 있구나. 이보다 더 큰 일을 볼 거야. 하늘이 열리고 땅과 하늘이 연결되어지는 그 사이에 내가 있단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이 되셔서 이 땅과 하늘을 연결하고 하나님 아버지와 사람을 연결하는 그 사다리가 되시고 통로가 되시고 연결고리가 되어주셔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 연결하는 귀한 길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것이 인자가 바로 내가 하늘과 땅을 연결해주는 그런 사닥다리야, 내가 그런 연결 통로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다나엘이 고백했던 신앙 고백은 부족한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은 나의 출세와 성공을 위한 믿음의 도구로 예수님을 이해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을 고백한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믿으면 나의 자녀가 잘 되고, 예수님을 믿으면 사업이 잘 되고, 예수님을 믿으면 단순히 마음에 그런 심리적인 치료가 일어나고, 예수님을 믿으면 다 이 땅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일들만을 위한 도구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런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예수님이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여러분과 저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늘의 능력, 하늘의 무한한 자원을 예수님을 통해서 공급받도록 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행복하고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하늘의 무한한 영광과 자원을 예수님을 통해서 받아 누린다는데 우리의 행복의 이유와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제한된 자원과 능력을 의지하며 혹시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권세와 축복이 예수님을 통해서 누리고 또 살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믿고, 여러분과 제가 그 예수님을 믿으며 진정 참된 소망의 이유를 발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그것은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께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의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요,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요, 또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고 영원히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그의 시간, 어떻게 우리의 시간을 보내시겠습니까? 우리 한정된 시간을 예수님과 함께 이 천상의 영원한 시간에 잇대어서 우리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비록 잘 안 되고 때로는 몸이 너무 아프고 인생이 잘 풀리지 않을지라도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그 사실만으로 우리의 시간이 그분의 시간이고 영원한 시간이고 하나님의 때를 살고 있음을 여러분과 제가 고백하는 귀한 한 해 되실 수 있기를, 또 이번 한 주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인자 위에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제한된 인간의 몸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서 하늘과 연결되어서 영원한 삶을 이 땅 가운데 사셨습니다. 동일하게 여러분과 제가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일상이 그렇게 천국,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과 잇대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하여 이보다 더 큰 일,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삶에서 발견하고 경험하고 누리는 귀한 하루하루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여러분과 제가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는 그 진정한 예수님을 우리 삶 가운데 만나실 수 있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인생의 참된 행복과 또 참된 소망을 이 땅에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주님은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예수님 안에서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다가 주님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천국의 소망을 두며 예수님을 통하여서 천국에서 주시는 그 무한한 자원과 무한한 능력을 힘입어 이 땅 가운데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하며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소망과 이유가 아버지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음을 고백하며 그 하늘과 땅을 연결해 주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고백하며 그 예수님께 오늘도 즉각적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며 또 거짓없는 믿음으로 나아가서 그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행하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0장입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의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이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있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표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하시겠습니다. 값비싼 양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제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왕우리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립니다. 내 것 가지고 드리는 것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주셨고 허락하신 것들을 다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비록 큰 액수의 현금은 아닐지라도 과부의 두랫돈의 현금처럼 전부를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인해 이미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삶의 모든 순간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 최선을 다해 살게 하시고 때를 따라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며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주님 잘 쓰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